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존중한 장로님 찬양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다 떼어넘기면서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시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안 가는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처럼 화살과 같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바로 시간이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은 이 날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모쪼록 이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을 다 방문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름대로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지난 수요일 날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제 바자회 수익금을 일부 전달했는데 150만 원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전달했는데, 정말 요즘 힘든 시기에 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서로 힘들고 그러한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나름 큰 힘이 돼서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좀 부끄러우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 또 행복을 좀 느꼈어요. 사실 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에 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좀 앞으로 더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은혜 받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역들을 얼마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는 자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더 크게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은 기본이에요. 희생 없이는 안 돼. 희생해야 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그래야만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이 바자회를 통해서 작은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 앞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도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갈 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록 내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모습 속에 걸어간다면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종교 우월주의죠. 종교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종교 우월주의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죠. 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히 알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태어나면서 율법을 배웠죠. 그래서 율법 안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 눈먼 자들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자들의 등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죠. 자,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지만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느냐. 그 율법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로 세상에 살아가는 특별한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왜 정작 너희들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과연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러한 거예요. 더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모든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것,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너희들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다. 오늘날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것은 너희들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특별하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단지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켜나가느냐?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우월주의는 자칫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진짜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다. 유대인의 의식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유대인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 율법에 완성을 하지 못, 율법의 실패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할례의식 매우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의식이잖아요.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단절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이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몸의 일부를 자르는 할례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할례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해지는 이 외적인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할례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하죠. 세속적인 것을 벗는 것. 세속적인 것을 벗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다. 그 전에는 표면적 할례죠. 태어나면서 행했던 그 의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세속적인 것에서 자유해질 때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서 행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그 상태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 할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확정돼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걱정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끌려가서 죽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까? 뭐 어떻게 할 수, 몸둘 바를 모르겠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근데 당시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갔지만 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지도 않고 그를 걱정하지도 않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묵묵히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로마 3장에 이어서 나오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골고다 길을 걸어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증언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가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죄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죄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외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종교적 행위에 그저 만족할 따라 하나님 앞에 그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할 것 했으니까 괜찮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외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더 이상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을 다 벗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품고 네가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처럼 뭐 스스로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종교적인 삶과 어떠한 도덕적인 삶을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너희 마음,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온전히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중에서 여러분 나는 구원 열차라는 찬양 아세요? 불러봐요. 시작. 아시네 진짜?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차표 필요 없죠. 주님 찬양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열차에 올라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방주에 올라타면 가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다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할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적이다. 다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우월주의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난 더 잘났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공허한 삶입니다. 공허하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의무적인 신앙의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다녀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공허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리한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 마음을 꿰뚫고 흔들고 내 혼과 영혼을 갈라버리고 내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내 모든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공허한 마음들이 그제서야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가 교회 다녀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쓸쓸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다시 십자가로 향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요. 주변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되고, 이렇게 노력하며 오늘도 몸부림칠 때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르는 그러한 부지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거 자랑.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자랑, 그리스도만 자랑.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고 세상 가운데서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계시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